세상이 사람을 쓰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은 인사 채용을 스펙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그 안에 이력서를 보고 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사 채용의 기준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죠.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남으로 듬직했습니다. 외모가 준수했어요. 그리고 키까지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용모를 봅니다. 잘생김을 봅니다. 예, 키 크냐 작냐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긴 한데 지금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식탁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새가 급해졌어요. 아버지 이새가 급하게 양을 치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다윗이 급하게 왔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양을 치던 복장 그대로 냄새나는 그 옷 그대로를 입고 사무엘 앞에 섰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를 호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다는 것도 더군다나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말에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가족 안에서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어린 양 새끼 하나 사자가 물고 가고 곰이 해치려 들면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고 곰을 물리쳤던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둡고 추운 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웠던 다윗의 성실성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맡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날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치 다윗의 묘비명 같아요. 다윗, 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여기에 잠들다.
한마디로 근사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만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찬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비록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스케줄을 잡고 약속하며 미래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발걸음을 걷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분에게 있더라. 우리가 이것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그렇게까지 열심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렇다면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지 말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대충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요행만 바라고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누었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학교도 공부하고 일터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설교서도에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위대한 사도였었던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래 그렇게 인내가 많아서 그들이 참을성이 남들보다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기다렸고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렸죠. 그들은 반대로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목적 있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목적, 기업의 철학을 두고 사업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물류회사인 페덱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페덱스의 창업자인 프레드 스미스는 670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320만 개의 패키지를 운송하는 놀라운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기업의 철학은 매우 간결합니다. 일명 PSP 철학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P는 people입니다. 사람. S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P는 profit, 이윤입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페덱스의 직원들은 해고가 없답니다. 그러니 회사에 노조가 필요가 없고 직원도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우리 커스터머들에게 서비스가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회사에 이윤이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우리 세상의 기업도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믿음의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된 인간의 삶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십니다. 그 방법밖에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오명을 감당하셨죠. 그 사명을 친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 의인이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사실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재림의 역사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언젠가 다 죽습니다. 길고 짧은 것이지 모든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개인의 종말을 맞아요. 조금만 더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시간이든 계획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내 생명과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워야 우리 안에 있는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정욕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질문하며 산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대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룬 그 업적이 난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공부했었던 그것이 난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아빠로 불리는 그것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 직업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나는 누군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한답니다. 중요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리고 지금 내가 손대고 있는 그 일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삶에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 말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빠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사업장의 오너로서, 나는 엄마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만 던질 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질문도 던지지만 우리에겐 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인 그리고 목사였던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 안에 우리가 솔직한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솔직한 답변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질문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해답을 찾은 사람들, 답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 해답을 인생의 설계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의 도면. 우리 교회는요, 건축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집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지거나 혹은 쓸모없는 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계획을 세우고 버짓을 결정하고 못 하나를 박아도 그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티 카운슬에서 그 도면을 보고 그 집에 허가를 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냥 막 살아가서는 안 돼요. 밥만 먹고 살면 안 돼요. 그냥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에 맞게, 그 도면에 맞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 성공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설계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5가지로 요약하고 질문하면서 인생의 설계도, 일명 목적, 삶의 목적 선언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뭔가? 이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인생의 중심에 놓는 것을 예배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줌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직업일 수 있어요. 그것이 공부일 수 있어요. 그것이 가족, 취미, 스포츠, 돈, 재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긴 해도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붙잡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모두가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로 돈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위기일 때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쓰러질 때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삶, 그 안에는요,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배 드리면서 샬롬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몰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밖에 남는 일이 없습니다. 조 프레이즈가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링 밖에서 연습하면서 스파링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무수히 흘린 땀과 눈물이 챔피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명언입니다. 근사한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구와 눈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곧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품이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요, 제자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관심을 가지세요.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 더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인생 성공했냐, 큰 목회를 하냐, 아니면 큰 사업장을 하냐, 그런 관심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예수 닮았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직업 가지고 서지 않아요. 실력, 명예, 돈, 성공도 아닐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성품, 다시 말하면 예수 닮은 그 삶으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최강의 애굽의 국무총리 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를 대단하다고 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한 것을 더 높이 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보다 성품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인생의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설계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질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하는가? 이건 섬김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을 머리로 세우고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그 안에 지체가 돼서 나의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을 고려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 섬겨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17년, 이제 18년째 섬기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누가 뭐래도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며 섬기는 사람,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공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 삶으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전도의 문제입니다. 내 삶으로 무엇을 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증거하는 삶을 우린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보며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음서를 읽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서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간혹 보면 삶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했었던 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한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전도고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도전받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가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명확할 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삶의 동역자는 누군가? 교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친교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참된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걸까요? 왜 그렇게 아이들 크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일까요? 제가 신방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컸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컸대요. 이제는 걸으려고 한대요. 이제는 그 얼굴이 소년이 같대요. 이제는 다 컸대요. 예, 그리고 함께 보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들과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영혼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누구를 닮아가고 어떤 섬김을 살 것이고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올 한 해 동안 나눴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생의 설계도, 인생의 도면을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삶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채워 넣어야 돼요. 나의 사역은 이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질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 삶의 목적 선언문이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 성공입니다. 제가 여기에 맞게 인생의 설계도, 인생의 도면, 삶의 목적 선언문을 적어보았습니다. 이건 저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교회 가족들입니다. 나의 사역은 목회입니다.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목양 일념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삽시다. 아멘.